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1년 중에 중요한 기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뭐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있으시겠죠. 뭐 부모님의 기일이라든지 뭐 자식들의 뭐 생일이라든지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번 한 주간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소중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인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소중한 주간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했는데 왜 입성하셨다고요? 바로 십자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오늘이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막 구원해주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막 환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종려나무 가지를 다 가지고 와서 그게 환영의 인사거든요. 호산나 하면서 막 우리 왕이 오신다.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를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우리의 왕이 오신다라고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운명하셨는데 그래서 오는 금요일은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신 부활절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한 주간이 없었더라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한 주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또 죄의 삭신, 사망과 또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으면 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의 그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겠지만 아니에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이제는 지옥 형벌에서 하늘나라 천국의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이번 이 한 주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으실 십자가가, 또 양옆에는 국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하게 된 2 강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사형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언덕을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하고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왜 다른가 하면 이 갈보리는 라틴어고요. 또 이 골고다는 아람어일 뿐이에요. 언어로 이렇게 다를 뿐이지 이 언덕은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르신 언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언덕에 세워진 이 골고다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죄값으로 멸망당한 강도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양옆에 두 강도가 사형에게 처하게 되는데, 먼저 한 강도는 사형에 처해지면서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고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죽고 맙니다. 회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셨습니까?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나 아직 회개가 없습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 이게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과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한번 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한번 해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얼마나 자기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망을 향해서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죄값으로 사망을 겪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인간은 죽는 것이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값을, 죄의 삭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늘 범죄의 이야기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강력 사건 아니라도요. 모든 인간들이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언어와 죄악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계모가 그 자식을 죽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계모가 딸이 있는데 어부딸이에요. 그런데 이 어부딸이다 보니까 그 친모처럼 이렇게 사랑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니까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이제 애가 엄마를 잃고 그 상처난 마음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돈도 이렇게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훔치고 이러니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엄마를 잃었으니까 이 계모가 자꾸 뭐라 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두들겨 패가지고 계속 3년 동안 계속 두들겨 팼다고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계속 두들겨 패가지고 발로 얼마나 세게 찼는지 이 허벅지, 애가 8살짜리 딸아이인데 허벅지 뼈가 이렇게 골절이 되고 치료받고, 또 한 번은 말 안 들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갖다가 확 부어가지고 2도 화상을 입혀가지고 애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또 죽은 날도요. 그날도 2,300원을 그 엄마 그 계모 책상에 있었던 2,300원을 살짝 가져갔대. 내일 소풍 간다고.
그거를 엄마 뭐 소풍비 주세요 이게 아니고 애가 왜 가져간지 몰라. 아마 애 마음에 그걸 말하라고 가져간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계모는 2,300원 가져갔다고 가서 그날은 무지하게 또 두들겨 패는데 얼마나 애를 팼는지요. 나중에는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방에 들여보내고 문을 탁 닫았는데 아이가 얼굴이 하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엄마 나 내일 소풍 가고 싶어요. 소풍 가게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랬대. 근데 이 하면서 욕을 하면서 또 들어가가지고 죽게 살기로 또 두들겨 팼대. 어디 소풍이 가려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애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갈비뼈 24개 중에서 16개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 갈비뼈 부러진 16개가 폐를 다 찌르고 관통을 해서 애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더 놀라운 것은 이 계모가 붙잡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일말에 회개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이렇게 될까요?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이런 강력한 죄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가 없어요. 이 죄에 대한 통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기의 죄값으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이 강도와 같은 수많은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도 권력과 부귀 영화와 살아가면서도요, 그것이 다인 것 마냥 전혀 그 죄의 탓을 생각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멸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필요성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반대편에 있었던 한 강도가 또 있었습니다. 이 강도는 회개했어요. 지금까지는 악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악하게 살아왔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사형당하는 과정 중에서 옆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그 강도가 나옵니다.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죽여라! 죽여라! 저 예수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이제 죽어 가시는 거예요. 가시기면을 쓰시고 손에 못에 박히시고 발에도 못을 박히시고 피를 쭉 흘리시면서 죽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길을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구해요. 크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들려질 때에 탁 하고 오는 게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어떻게 죽여라 죽여라 하는 자들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거예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강도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는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강도의 말에 예수님께서 회개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너도 낙원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뭐 사형리 딱 펼쳐놓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발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응? 저 강도, 저 살인자들 이런 것들이 죄인들이지. 무슨 내가 죄인이냐고. 이러세요.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요. 당신아 믿어요. 나는 나름 선하게 사니까 극락에는 내가 갑니다. 이래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가능성이냐면,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나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들어요. 끝까지. 사형리 끝 페이지까지 이분은 듣고 앉아 있어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같은데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강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마지막 순간에 알고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회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참된 회개가, 이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 펼쳐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잖아요. 이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믿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선행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게 해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이 선물을 우리는 헛되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게 해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 자로서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이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 은혜로 행복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상급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죄가 많은 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다
구원받게 해주시지만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이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합하게 살아가야 면류관이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은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30대 남성이 하나님이 어디냐고 이제 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30대 남성이 하나님이 어디냐고 뭐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자가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30대 남성이 이 안에 이 포켓 칼 있잖아요. 이렇게 접이식 칼 하나를 딱 꺼내더니 내가 한번 보여줄게. 보라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칼을 하늘로 치켜들더니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이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은 예수 양반 당신이 있으면은 이 칼로 나를 한번 죽여보라고 5분 내에 나를 한번 죽여보라고 계시면 한번 해보라고.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5분 동안 나를 한번 있으면 한번 죽여보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는데 5분 동안 안 죽어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분 딱 지나고 나서 복음 전한 사람에게 어디 하나님이냐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더니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딱 다가오더니 그 30대 남성의 그 손에서 그 접이식 칼을 이렇게 빼앗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이 그 청년 보고 30대 남성가 하는 말이 집에 자식이 있어? 아들 하나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 아들이 아빠 나 한번 죽여봐. 아들이 만약에 그러면은 죽이겠냐고. 그랬더니 내 아들 내가 왜 죽이냐고 미친 할머니가 막 이래 욕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 30대 남성 보고 하나님은 당신같이 악하고 교만한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당신이 당신 아들 사랑하니까 못 죽이지. 그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도 악한 자도 교만한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당신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한 그리스도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 세상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강도의
회개와 그리고 낙원의 약속을 받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놓고 우리는 깊이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어느 목동이 저기 멀리서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새끼 양을 막 공격하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 양을 지켜야 되니까요. 황급히 달려갔는데 그 엄마 양이 그 새끼 양을 지키려고 이제 낳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새끼 양 이제 막 낳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막 아장아장 그러고 있는 이 새끼 양 지키기 위해서 독수리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그 어미 양이 죽어가고 있더랍니다. 도착하고 보니까 그 새에 이 두 눈을 확 공격해가지고 이 엄마 양 두 눈이 파먹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양 그 배 밑에서 피하고 있었던 그 새끼 양은 안전하게 살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이로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이런 희생을 당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죽지 않아요. 자꾸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죄의 욕이 오면 주님, 저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하십시오. 또 어떤 시험이 오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십시오. 무엇이 오든 여러분이 죽은 자가 되시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들마다 보면 각자가 살아있어요. 그럼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신 가정인데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삶의 처소에 있든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모두가 죽어서 지내야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주신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게 아니고 모든 공동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님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탐심 이런 것은 신기루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끌려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사시려고 죽으셨다라고 믿는 것은 내 삶도 내 이 세상의 정욕들, 내 세상에 있는 이 욕심과 탐심들, 이것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더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이 고난주간 기도하면서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꽃으로 채우셔요.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얻는 법칙,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에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도 늘 속에 싸움이 있더라고 고백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가 싸운다고요? 선과 악이 싸운다 했어요. 자기 안에는 이 선에 속한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있는데 한 다른 법이 있대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법이에요. 악이에요. 이 선과 악이 자기 안에 함께 있대요. 이것이 날마다 자기를 향해서 싸운대요. 그 악이 얼마나 센지 자기를 사로잡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올라면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여러분 한 다른 법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기시려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악이 사로잡도록 우리가 허용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가짜가 됩니다. 기도해야 내 마음을 지키고, 기도해야 내 말을 지키고, 기도해야 내 행위를 지키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